연세대학교와 백석대학교의 표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입니다. 부산대학교와 대전 한남대학교의 표어는 진리, 자유, 그리고 봉사입니다. 한신대학교의 표현은 진리, 자유, 그리고 사랑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표현은 라틴어로 베리타스, 즉 진리입니다. 예일대학교의 표현은 라틴어로 lux et veritas, 즉 빛과 진리입니다. 서울대의 표현은 무엇인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신 적 있는 서울대 마크를 보면 라틴어로 veritas lux mea, 즉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표현은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이 표현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죠.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이 들어갈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역사적 이유를 따져보면 오늘 본문 32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연세대학교와 백석대학교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학교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부산대와 한남대는 32절에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를 따왔고 거기에 봉사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한신대학교는 봉사 대신에 사랑을 덧붙였습니다. 하버드는 32절 말씀 중에 진리, 베리타스라는 말을 따왔습니다. 예일대학은 하버드에 이어서 탄생한 학교인데요. 그래서 진리에다가 그 앞에 빛을 더해서 빛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하버드나 예일과 같은 외국의 유수한 대학의 표어를 그냥 차용해서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학교들 중에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교는 주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연세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설립한 연희 전문학교를 모태로 합니다. 백석대학교는 백석 장종현 목사가 설립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자인 윤인구 목사가 설립을 했습니다. 대전 한남대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설립을 했습니다. 한신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세운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하버드는 원래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 즉 뉴 칼리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학교에 재산을 기부한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일대는 하버드가 원래 세워진 정신에서 타락하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목회자들이 새롭게 시작한 신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기초로 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처음 이 표어를 사용했던 학교들도 처음에는 원래 그런 뜻으로 사용 안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변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대학의 표어로 쓰이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인지를 알아야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의 어떤 말은 반드시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될 수가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32절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사용하지만 정작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떤 의미로 말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에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붙여서 생각을 하고 결국 원래 뜻에서 완전히 멀어진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8장 1절 이하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와 관련된 일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계속 벌이십니다.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과 20절까지에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21절에서 또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이 논쟁 끝에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정말로 믿은 것일까요? 그랬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쭉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몇 번 봤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믿더라라는 말이 진짜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죠. 대표적으로 2장 23절에 보면 믿었으나 사실상은 믿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3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1절을 보시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이미 믿었으니까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더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의 문체와 뉘앙스,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믿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또 37절과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말은 사실 믿었다라는 말은 아니고 문장을 쭉 서술하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표현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게 될 31절, 32절의 내용은 믿었다고는 보이지만 실상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32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요. 하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를 무엇이 자유롭게 하느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자유면 자유지 굳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왜 또 살펴봐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자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자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라는 말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자유를 말합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이 자유를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장성한 자녀가 나 자유롭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의 민중들이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독립 혹은 해방을 꿈꾸었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유입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바로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선물한 것이죠. 독립이 곧 자유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박, 억압,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유라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말하는 자유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말하는 자유,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이 말하는 자유,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한국 사람이 부르짖던 자유는 그 의미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원래 남에 의해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판단과 의지와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사용되지도 않죠. 정치학에서 자유라는 말이 사용되지요. 요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자유를 빼느냐 마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때의 자유는 또 다른 자유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자유라는 말이 사용되지요.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또 다른 의미로 자유입니다. 철학적으로 자유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에서도 자유라는 말이 사용되지요. 그런데 신학에서의 자유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근대 과학과 철학이 가져다준 지식과 과학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따르는 신학,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자유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유를 말하더라도 그 자유가 무엇이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란 무슨 뜻으로의 자유입니까? 무지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입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가 아닌 다른 자유로 이해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묻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자유는 무슨 자유였겠습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어떤 정치적 구속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노예 생활도 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했으며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지배도 받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들은 분명 자유를 정치적 독립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해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란 무엇입니까? 34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죄의 종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분명 자유입니다. 어떤 것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판단과 의지와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정치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나 정치 지도자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에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구속된 상태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으로의 자유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 역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진리면 진리지 무슨 진리인지를 왜 살펴보아야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말 역시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철학자들도 진리를 말합니다. 수학자들도 진리를 말합니다.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도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상당수 대학의 표로 삼고 있는 그 진리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진리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진리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해져 버렸는데요. 예전에는 진리라고 하면 그냥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는 너도 진리, 저도 진리, 저도 진리, 다 진리. 그래서 진리가 모호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 앞에 참된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진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이 한자죠. 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될 진입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말 앞에 참된이라는 말을 붙이면 참된 이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역전압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진리라는 단어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참된이라는 말을 더 덧붙이려고 합니까? 저마다 진리를 말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수식어 참된을 붙입니다. 참된 진리도 모자라서 참된 진리,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진리라는 말이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철학입니까? 수학입니까? 과학입니까? 지식입니까? 먼저 본문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의 시작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장절 구분을 쭉 해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는데, 성경을 쭉 보시면 31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한 뒤에 나오는 말부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부터 해서 32절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끊어 읽는다든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읽는다든지 하는 것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되죠. 이 문장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33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3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더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36절과 32절을 딱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철학도 수학도 과학도 지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32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32절의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32절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32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 32절에서의 진리는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이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는 말처럼 앞뒤 아무런 이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격언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해방신학자들도 사용하고 무신론 철학자들도 사용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심지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이 말을 자기 나름의 뜻으로 해석해서 사용하죠.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국,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CIA
그 본부 건물 로비 벽면에도 이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자유라는 말을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으로 이해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마다의 진리, 저마다의 자유를 이 문장에 대입시켜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 말을 저마다의 뜻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조차도 그 말을 오해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진리와 자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렇게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대학교들의 표어들을 말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들 중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어로 진리와 자유를 말했고, 그들이 처음 의도했던 진리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요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본래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들의 비전은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삶과 공부의 주된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지 불과 40-50년 만에 이 하버드 대학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오늘 하버드대는 그 40-50년 후에 타락한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해서, 비록 오늘날 우리는 이 학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으로 알고 있지만 이 학교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학교의 표어가 진리이지만 그 진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원이 되는 신학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하버드 신학대학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학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교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가르칩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처를 믿어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부처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나오미와 룻의 동성애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표어로 하는 하버드 대학이 1600년대 후반 세속화의 길을 걷자 거기에 대해 반발한 목회자들이 1701년 세운 학교가 예일 대학입니다. 하버드가 과연 청교도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한가를 의심하면서 코네티컷주의 지도적이고 경건한 목회자들이 시작한 예일대. 이 학교는 초기에 학생들이 주의를 소홀히 여기거나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각자 가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반드시 노트하도록 요구했고, 들은 설교에 대하여서 퀴즈 시험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에임스가 쓴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타락해버린 하버드 대학의 표 진리에 더해 빛이라는 말까지 표로 덧붙였지만 역시 그리 오래되지 않아 타락하여 지금은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학교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연세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표현을 삼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예전에 처음 학교를 만든 사람이 만드는 표에 불과할 뿐 지금 현재 교수나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나 심지어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중에서 이 표가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세대 신학과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 지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더 이상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유의 의미도 진리의 의미도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진리, 자유, 봉사를 표로 하는 부산대학교와 진리, 자유, 사랑을 표로 하는 한신대학교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이 학교들은 애초에 세울 때부터 그런 뜻으로 사용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나 설립재단은 자유주의 신학을 기초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자 윤인구 목사가 설립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우리가 흔히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이 설립한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처음에 진리, 자유를 말할 때는 애초부터 유일무이하신 진리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수많은 학문으로서의 진리, 수많은 의미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너무나 유명한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여느 대학들의 표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명언이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복음입니다. 이 말에서의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말에서의 진리는 다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명언이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복음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 거꾸로 말해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면서 제가 아까 몇몇 대학들을 이야기할 때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설교 핵심이 그 대학을 비판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학교들을 열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설교에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다 끝나고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 학교 다 나쁜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16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고 그 죄의 종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의 종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책 중에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Bondage of the Will.
인간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도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 속에 예수님은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복음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유죠. 그러면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즉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의에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본래적 상태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죄에 종된 자들은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18절 말씀처럼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진리가 오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 둘째, 죄에 종된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16절을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했는데요.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라고 말하고, 22절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16절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했는데 22절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은 죄의 종들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인 저주와 죽음을 자기 자신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영생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명언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왜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표로 삼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그 자유를 오직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 심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 말씀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주님을 진리로 여기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됨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